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날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사순절 보내면서 저희가 가상치론으로 가정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7장 즐겁도다 이날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날이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일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란 성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의 40일을 가리킵니다. 가상치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7개의 말씀이죠.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앞에 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기가 어디야? 아름답구먼. 나 급히 감세. 이분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가 바라봤던 세상은 이 땅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급히 간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되시겠습니까? 아직 안 돼요. 이러실 겁니까? 아니면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사실 천국은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린 너무나도 기쁘게 가는 것이 맞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좋으면 빨리 천국 가려면 자결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생을 빨리 그냥 막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죽음을 앞에 둔 걸 많이 저희들은 목회자다 보니까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신 분들은 마지막의 순간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아쉬운 분들은 그렇지 않죠. 어쩌면 이 한 성도님의 고백, 아름답구만. 나 먼저 급히 감세라고 했던 것은 죽음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잘 이뤘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4번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은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해서 사망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그를 믿는 모든 자녀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주제를 기억나시나요? 외면이었죠.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이제 나의 아버지로서 내가 주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2가지 주제, 죄와 부활, 이것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절대 포기,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곧 자기 비움에서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곧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죽음, 완전한 자기 포기는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역설적으로 부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일어나고 나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바로 무덤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은 부활이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향한 속량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 부활을 사건을 믿었던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앞에 얘기하고 있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는 매일매일의 죽음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야 온전히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이 죽을 때,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죽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으로는 죽음,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죽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이 함께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자 묵상하시고 가족끼리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7주 동안 여러분이 가상칠언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화면을 살펴보실까요? 이번 주 미션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엄마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나눠보고 소중함을 말로도 고백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그마한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탕이 됐든 아니면 뭐 아주 조그마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한번 교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교환하시는 과정은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7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정 예배는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조한나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있는 그런 가정의 예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가정이 예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